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강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5월에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아픈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또 모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한국만의 특이한 민주주의를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많이 민주화가 됐지만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 아픔이 완전히 치료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자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5.18 정신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18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5.18이 있고 난 뒤에도 수년 동안 계속되는 데모가 있었고 그 5.18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많이 죽기도 하고 또 공권력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스스로 자결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돌아올 회자에 고칠 게자입니다. 그래서 고치자는 것이죠. 우리 차 운전하다 보면 유턴하는 경우가 있죠. 유턴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선하게 지으신 것이죠. 선하게. 그러나 이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한 쪽으로 가죠.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대로 지었으나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현대에서도.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냐?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행동이나 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유턴하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 정신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 회개가 죽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세례 요한이 했을까요? 회개하라. 우리가 하던 어떤 습관적으로 하던 것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걸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에덴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모든 동물들을 다 흙으로 지으셨다. 각각 지으셨다. 각각 만드셨다. 근데 만드셨는데 지난주에 얘기대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리고 인간은 그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살 때 오늘 하루는 어찌했다 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 오늘은 행복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내 습관이나 잘못을 고쳤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오늘 하루는 어땠다. 오늘 날씨가 흐리다. 맑다. 여러 가지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아담의 크나큰 축복은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누가 먹게 되죠? 처음에 이브가 먹게 돼요. 만약에 이름을 지어주는 그 권한을 가진 아담이 탐심으로 인해서 타락하면 그거야말로 돌이킬 수가 없죠. 그거야말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해 살면서 그때그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때요? 그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처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아담을 만들고 어떻게 아담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사흘 동안 그 지옥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에서 그 참담함을 겪으시고 그 겪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사람의 사랑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이죠? 그 순간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듯이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옆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 또한 어떻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게 쉬운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아니면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회개를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회개를 몇 번을 할 수 있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것을 닮은 그런 품성을 갖게 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합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져요. 사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성을 만나서 뭐 6개월이면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또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호르몬이 다 메말라서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할 수. 그 사랑이 충만했을 때 우리는 회개가 쉬워지는 것이죠. 회개가 쉬워져요. 여러분 회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수백 번, 수만 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라고 얘기하시죠. 이 땅에도.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판사에게서 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이죠.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메말라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천국이 멀고도 먼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직접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주셔요. 그 사랑을 바로 보고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갖기 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는 뭘 필요로 하죠? 사랑을 필요로 하죠.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여러분들 회개할 만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차라리 이르시되. 네. 선지자 이사야. 우리 말라기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외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외친다는 게 아니에요. 허벌판인 광야에서, 다른 말로 하면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지켜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그 재림하실 길을 곧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충만했을 때 회개가 쉬워요. 그런데 사랑이 적을 때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아주 충만할 때 우리가 회개가 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기의 구습이나 습관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고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지켜보시는 그 사랑. 그 지켜보심으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이죠. 4절 말씀, 이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들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최고급 생활을 하신 지금 그야말로 낙타톤 옷을 입는 여러분들 낙타톤 옷 있으세요? 없죠. 이거 뭐 입을 수 없어요. 거기다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수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일본의 오염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오염수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 오염수의 그 병증이 40년 정도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복하죠. 앞으로 40년 살기 전에 죽을 거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오염수를 먹어도 그 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태어난 우리들의 자녀들, 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석청 먹어봤어요? 석청이 뭐죠? 꿀. 바위에 있는 꿀이에요. 그러니까 벌들이 바위 속에 들어가가지고 꿀을 아주 그러니까 바위에 있는 꿀은 어때요? 뭐 곰이 꿀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걸 목청이라고 해요. 목청은 그 곰이 그 손 발바닥으로 득 긁으면 다 떨어져 나가서 막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석청은 먹기 힘들죠. 그 바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 이 요한이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때는 정말 힘드신 생활이죠. 근데 지금은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최고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기도 막 먹고 소도 고기도 먹고 다 먹을 수 있고 옛날에는 소고기 먹고 못 먹고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소는 농사 짓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다 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물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저기 그 소를 아예 그냥 신성시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지만 소가 이렇게 도로를 막고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손님이시여 비키시옵소서 하고 비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황폐화시키면서 우리가 그 황폐화시킨 그 덕으로 따뜻하고 배불리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이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무, 풀, 짐승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었는데 또 하나님이 분명히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이 자기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 지구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다 파괴. 그래서 지금 그 영향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뭐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죠. 찬양하는 사람들. 그러나 일본은 그 사건 이후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고 있어요. 전 세계가 올바른 정신이라면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얻는 그 에너지보다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 후쿠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후유증이 어떤 자기 자녀들, 손자들까지 계속 그 병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자기만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나 어떻게 세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이렇게 원자 폭탄 터뜨리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그 전에 독일의 히틀러를 어떻게 우리 신학자 그 버스 운전자를 당장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버스 운전자를 테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그 이기심과 그 이득을 위해서 온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내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요. 내 가까운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 힘들죠? 왜 가까운 사람이 사랑이 힘들어요? 자기가 잘 알아. 자기하고 DNA가 똑같아. 그게 불만이거든. 자기가 생각해도 불만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기 쉽죠. 그 미워하기 쉬운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세상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맛보아야 돼요.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은 그 조건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는 그 전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만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옆에 가까운 사람부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할 거냐.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예요? 세례 받으면 다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를 형식적으로 이거를 통과를 하고 자기 마음 속에 자기 내부는 바꾸지 않아요. 겉만 바꾸는 거, 겉만. 내부를 바꾸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 서두개인과 이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질타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은 받았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서 자기를 고쳐. 이 고칠 개자는 몸 기자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징계라는 글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열매를 크리스찬은 어쨌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그 나무의 품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뭐가 생기죠? 사과가 생기는 거예요. 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과나무를 절단을 하고 배 가지를 접붙이면 뭐가 생기죠? 사과가 생깁니까? 배가 생깁니까? 배가 생깁니다. 접붙이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인 자들. 예수님께 접붙인 자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과가 나왔었는데 이제 배가 된 거예요. 배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것에 악한 나무인데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배우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계속 열매를 맺지 않고 자라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열매를 언제 볼 수 있죠? 가을에 볼 수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매는 이제 겨울이 오기 전. 그러니까 그 나무가 옷을 벗고 다 하고 완전 그 1년 동안 푸르르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동면을 하기 위해서 죽게 되잖아요. 죽기 전에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열매이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다급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어둡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가을철에 열매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비바람 맞는 그런 상황, 태풍을 맞는 것을 다 이겨내는 상황, 자기 이 나무에 따라오는 병충해를 이겨내는 그 나무의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 그로 인해서 가을철의 열매, 그 열매가 중요하다. 그 열매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주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예배 시간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성경 해석은 아직 멀었으니 다급한. 이미 도끼자루가 어떻게 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 이 열매가 잘못된 건 어떻게 해요? 도끼로 팍 찍어서 그 나무 죽게 됩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시대보다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시대이냐 시간이냐. 그건 뭐예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성령이 불러 우리를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한 자여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눈을 떴도다.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러분들 키 아세요? 키 안 보신 분 맞죠? 우리 어렸을 때 키는 뭐냐면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불에다 오줌 쌌을 때 키를 씌워가지고 소금 얻어오라고 얘기하죠. 그때 키가 쓰는 거예요. 그 키로는 곡식을 이렇게 나불나불 되면 그 무거운 알곡은 내 앞으로 오고 그 껍데기는 어디 알곡이 시원찮은 건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의해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내 앞으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알곡으로 오는 거예요. 알곡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쭉정이는 어떻게? 밖으로. 꺼지지 않는 불에 꺼지지. 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모여서 찬양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합당한 회개를 하고 천국이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